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던,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았던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너무 경황 없이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 음식도 못 챙겨서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걸 줍니다. 다윗이 어떤 무기가 없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싸우고 나서 이겼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 그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가 됐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아주 친실한 부하였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울왕의 신하 도액이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이름이 도액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방인인데 신하가 된 겁니다. 목자장이라는 직책인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왕궁에서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축들은 꽤 많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이 말은 이방인 도액 사람이 사울왕의 신임을 두터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사울왕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사울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난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제사장까지 합쳐서 85명, 다윗과 함께 반역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이 제사장 아들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내 탓이다. 괴로운 거죠, 다윗도.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52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읽게 되고요. 이 52편에서 다윗이 꾸짖는 간사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사울왕의 목자장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살아온 방식은요, 지극히 세상적이었을 겁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오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고서라도까지 자기가 잘 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이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 저 85명을 다 죽이라고 말했을 때 도액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다윗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포악한 자가 도액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자, 이 사이에, 이 두 문장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적합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를 치려하여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이 포악한 또 간사한 도액을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방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틀림없이 도액은 이 사실을 알려준 대가로 사울왕으로부터 어떤 자리를 더 받았든지 재물을 받았든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하면서 내가 잘 되는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할 말이 있지만 좀 참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실까 늘 생각하시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자기는 도액과 같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 선포합니다. 세상 재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는 황무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내가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하고 거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평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쉬운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죠.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딱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믿음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많은 세상 앞에, 거친 세상 앞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정말 고귀한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의 잠깐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소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